저기 지금 달력이 하나 떠 있습니다. 1월달 달력. 여러분들이 가정에 교회에서 태워준 제일 큰 달력이죠. 참 저는 그 탁상 달력과 그 다음에 중간 달력, 저렇게 큰 달력, 세 달력을 교회에서 나눠주는 것을 보면서 참 함덕교회가 많이 달라졌다, 엄청 달라졌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 달력을 만들 때 되면 언제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나눠줄 때 어떤 때는 부족해가지고 광고를 합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만 가져가 주세요. 또 어떤 때는 남아 돌아가가지고 이제 쌓아둘 때도 있고요. 근데 근래 와서 함덕교에서는 적은 거, 탁상용, 적은 거, 큰 거 그렇게 나눠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함덕교회가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즐거운, 기쁜 그런 마음을 갖곤 합니다. 저기 보시면 지금 큰 글씨로 약속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일 것입니다. 약속. 1월 1일 첫 주일 함덕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약속해가지고 어떻게 그 약속을 준행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와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가장 나쁜 습관은 약속을 안 지키는 습관이다. 정말로 약속해놓고 가서 보면은 나만 가 있고 한참 후에 오고, 어떤 때는 약속해놓고 나갔는데 아예 안 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이 있다면, 아니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웃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또 사업하면서 약속한 것들이 있다면 그 약속을 불같이 지켜야죠. 그 약속 안 지키면 실망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내 사람이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어볼 수도 있습니다. 내 고객이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객이 되어볼 수가 있어요. 그 지금 약속이라고 한 그 밑에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오르죠. 바로 17절,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오늘 본문을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17절,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이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에 큰 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큰 복을 준다. 그 복 중에 하나가 씨가 크게 번성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씨는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나라에 지금 씨가 말라가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듣곤 했습니다. 무슨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까? 사람 씨가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지금 도표가 하나 떠 있는데 3년 동안 출생수, 파란색은 출생수고 빨간색은
돌아가시는 분들이 수예요. 사망자 수. 그런데 연 3년 동안 그 차이가 점점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2070년 되면은 3,766만 명이 된다 그러는데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지금도 심각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학교가 있는데 학교 문을 닫고 있어요. 학교 문 닫는 학교가 많이 생기고 있답니다. 애들이 안 오니까. 국민연금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가입하는 자들이 줄어드니까. 2077년인가? 2055년 되면요, 고갈을 해버린대요. 그 국민연금이 없어져 버린대요. 이대로 가다가는 제도를 바꾸든지,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든지, 그렇게 하면서 바꿔놓지 않고서는 2055년 그렇게 멀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때 되면 고갈돼서 없어져 본대요. 국민연금만 그런 줄 아십니까? 목회자 총회연금도요, 어느 날 노예사무실로 오라고 해가지고 그 은퇴해서 연금 받는 분들 다 모아놓고 하는 말이, 총회에서 와서 하는 말이 20%를 감액해야겠습니다. 연금 20%를 감액해야겠습니다. 다 반대예요. 돈 적게 주겠다고 하는데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다 반대해요. 저도 반대했어요. 저는 뭐라고 반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11조만 요구하는데 도대체 총회가 만들어놓은 응급부에서 20%가 웬 말이냐? 너무하는 거 아니냐? 한마디 했더니 나중에 그 명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11조만 요구하는데 어떻게 총회가 20%를,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대요. 그런데요, 총회에서 이제 진짜 결정을 해서 내려왔는데 한 해에 5%씩 감액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4년 감액하면은 20%가 되는 거예요. 20% 감액은 하는데 한꺼번에 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반발심은 덜 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 일을 한답시고 했던 사람들도 연금 깎은다니까 난리 나는데 일반 백성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금이 없어진다면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씨가 말라가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씨를 더 해주겠다고, 크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저도 이 문제를 젊었을 때 깨달았으면 애를 하나나 두 개 더 낳을 걸, 늦게 와서 후회합니다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힘 있을 때들 낳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못해도, 전도 못했으면 애기라도 낳을 거 아니에요. 애기라도.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애들 더 낳았으면 좋을 텐데 안 난다는 게 왜? 교육시키기 힘들고 벌어먹기 힘들고 힘들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큰 복을 약속했습니다. 1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자, 하나님이 큰 복을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헌신한 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독자를 번제물로 드리라 하는 명령에 순종했어요. 준행했어요. 막판에 가서 하나님이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 명세를, 그 명령을. 큰일 나겠구나. 이러다 진짜 씨 말라버리겠다 싶어가지고 그만 아브라함 딱 정지시키고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보게 하고 그 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아들 대신에 드리게 했습니다. 이건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으로는 드릴 걸로 결정했습니다. 준행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받은 걸로 또 인정했어요. 그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헌신이 큰 복을 받는 거예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에 준행하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큰 복을 주신다. 불변이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면서 놀라운 이야기죠. 맹세까지 하면서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런 헌신을 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으로 믿는지 아니면 잠시 필요한 분으로 믿는지 모르겠어요. 영원히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리라 하시도다. 자, 이렇게 신명기에서 33장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는 그에게 큰 복을 안 줄 수가 없었습니다. 맹세까지 했는데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는데 영원하신 팔이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원하신 팔. 어떤 팔입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팔 아닙니까? 우리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팔 아니십니까? 우리가 마음이 썩어가던 마음도 하나님은 회복시켜주는 그런 마음이, 그런 기적의 팔이에요. 회개시키는 팔입니다. 치료의 팔입니다. 변화를 시켜주는 팔입니다. 복 주시는 팔입니다. 큰 복을 주시는 팔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병석에 누워있는 환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만나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악수를 목사님이 청했어요. 그런데 환자가 오른손을 안 내놓고 왼손으로 이렇게 어색하게 이렇게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 다쳤습니까? 꽉 쥐고 있어요, 오른손. 아니요. 왜 그렇게 오른손으로 하지 않고 왼손으로 악수하세요? 내가 병석에서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든 손입니다. 하나님을 꽉 붙들었습니다.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붙들려서 나 옆에 지금 계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이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불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고 맹세하신 그 맹세를 안 줄 수 없는 신앙인들, 그 축복을 안 줄 수 없는 신앙인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팔을 믿어지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지면 영원한 것을 목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영생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천국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의 목적을 삼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우리 함덕교 성도님들이 사셔서 영원하신 팔로 큰 복을 내려주는 역사들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하는데 큰 복이라고 했잖아요. 큰 복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복하면은 뭐 돈, 건강, 무슨 명예, 자식,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큰 복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복이 아닌 건 아니에요. 복들이긴 해요. 그러나 진짜 큰 복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큰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제일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 앞에서 씨 이야기했죠. 큰 복의 씨. 그 다음에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 이게 우주적인 축복이에요. 우주적인 축복에서 그 성문을 얻으리라 하는 것을 보면은 땅에까지 내려오는 축복입니다. 우주적인 축복에서부터 시작해서 땅에 있는 축복까지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에게 말씀하셨던 복 주실 것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이 16절에 맹세했다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를 해서 주었습니다. 맹세를 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일반적으로요, 맹세는 신하가 왕에게 맹세하는 것이고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맹세하는 거죠. 국민이 국가에 맹세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그게 맹세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한다.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걸어서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맹세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맹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큰 복을 주기를 원한다. 받을 준비해라. 1월 첫 달, 1월 1일 첫 주일 여러분들 받은 그 달력의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약속해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받을 만한 또 약속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 약속에 합당한 준행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보세요.
여기 보면은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게 땅 위에 큰 복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천하 만민의 큰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나만 받는 게 아니고 천하 만민까지 받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이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모든 씨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이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모든 족속이 큰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천하 만민의 큰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이 큰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희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이방인까지도.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볼 때는요, 유대인 쪽에서 볼 때는요,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석이라고 했어요. 지옥의 불쏘석이.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가치 없는 존재, 사람도 아닌 존재로 취급했어요. 그런 자들까지 다 복을 받는다. 사실 우리까지 복음이 온 거 보면 그 사실이에요. 이방까지도 복을 받게 해준다는 그 약속, 하나님은 맹세한 대로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행하고 있습니다. 받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쏙쏙 다 오고 있습니다. 이방인까지도 큰 복을 받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한 사람, 내 자손들이라고 하죠. 내 자손 중에 한 사람,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뭐 영생, 예수 그리스도 다 따지고 보면요, 다 천국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착지는 천국입니다. 복 받는다. 복 무슨 복이냐? 천국 가는 복이에요. 예수 믿어라. 왜? 복 받는다. 무슨 복입니까? 천국 가는 복이에요. 영생 얻는다. 무슨 복입니까? 천국에서 영생 누리는 복이에요. 천국으로 다 귀결됩니다. 가장 큰 복,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무슨 질병이 두렵습니까? 무슨 사고가 두렵습니까? 두려울 거 하나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두려울 거 하나 없어요. 왜? 오늘 죽으면 오늘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여러분 갖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확신을 다 가졌으면 무슨 죽음이 두렵고 무슨 코로나가 두렵고 그렇습니까? 뭐 일부러 걸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일부러 죽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기꺼이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나갈 수 있는 곳이 우리 천국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통해서 가는 천국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큰 믿음, 천국. 오늘 죽어도 감사합니다.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으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므라. 18절 말씀, 본문의 18절.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나의 말이 뭐냐?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이걸 읽고 듣고 준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1장 2절에도 그렇고. 여러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 성경 말씀을 준행했다는 거예요. 함덕교회 성도들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준행하고 있습니까? 표에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표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입니다. 표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예배자. 얼마나 좋은 표입니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올 때 어떤 자세로 왔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믿어서 왔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믿어서 나갑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다 생각해서 죄 짓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남을 억울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품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자가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을 속상하게 하고 남에게 사기치고 남에게 욕심 부려가지고 남의 것 빼앗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표가 나왔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의 신앙에 두 날개가 있다 하지 않았어요? 두 날개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도 신앙적으로 잘 나가려고 하면 두 날개가 필요한데 하나님 말씀 날개, 하나님 기도 날개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준행하는 그 날개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기도하면 뭐 주십사 주십사 주십사만 하는데 사실은 진짜 기도는 뭔 줄 아십니까?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뭡니까? 이 순간에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깨달아서 준행해 나가는 것이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그건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은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주님이 그 기도는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만 해주세요. 내 욕심대로만 해주세요. 내 바라는 대로 내 희망대로만 해주세요. 내 소망대로만 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걸 깨닫는 순간이 기도를 성공적으로 한 순간입니다. 그때 정말 아멘 할 순간입니다.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죠.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 뭐가 산제사가 돼야 합니까? 제일 먼저는 몸, 신, 이 몸으로 헌신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 마음, 심, 마음으로. 그 다음에 뜻지, 지. 한자로 하면은 몸신, 마음심, 뜻지. 신심지, 신심지가 전인격인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게 산예배입니다. 그 산예배예요.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게. 신, 심, 지, 전인적 삶으로 주님이 말씀을 준행하셔서 금년도에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큰 복을 받아 누릴 2023년 달력 언제 찢을까요? 내일 모레 지나면 찢습니다. 다시 말하면 12분의 1이 동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보세요. 1월 1일이 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길지 않아요. 우리는 인생은 길지 않다. 찬송가 312장 짧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찬송가에 보시면 1절, 2절, 3절에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이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인데 그 찬송 부를 때 한번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 주만 바라보면 힘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지켜주시겠다고 했어요. 힘 주시고 지켜주신다. 평생 주님만 바라보면. 두 번째 절, 희망 중에 기다리면 그 은혜, 그 사랑 만족하면서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않고 그 은혜면 족하고 그 사랑이면 족하다 만족하면서 희망 중에 기다리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3절,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분부 다하면서 주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 약속한 모든 은혜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시는 찬양이에요. 인생은 크레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 크레용. 어린아이들 그 알록달록한 색깔 있는 크레용 말입니다. 12가지짜리도 있고 24개짜리도 있고 뭐 그 이상 것도 있다고 그러대요. 여러분 인생 살 때 무슨 색을 어떻게 칠하고 살고 있습니까? 남들이 혐오스러운 색깔만 칠하고 있습니까? 징그러운 색깔만 칠하고 있습니까? 이것저것 칠하더라도 아름답게 칠하면서 인생을 여러분들 색칠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나호열이라는 분이 시를 한 편 올렸는데 그 시가 어떤 시냐면 당신에게 말 걸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못난 꽃은 없다. 환한 꽃도 없다. 향기는 향기대로, 모양새는 모양대로 다 예쁜 꽃, 허리 굽히고 무릎도 꿇고 흙 속에서 마음을 묻을 다 예쁜 꽃, 그걸 모르는 것 같아서 내게로 다가간다. 당신은 참 예쁜 꽃. 함덕교회 성도님들은 참 예쁜 꽃. 여러분들은 예쁜 꽃이에요. 예쁜 꽃이 예쁜 색칠을 해야지, 예쁜 색깔을 발라야지 추하고 더럽고 악취나는 색을 택해서 되겠습니까?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어떤 인생의 삶을 그리고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사셔서 모두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꽃 같은 인생 삶의 색채를 남기시기를, 그래서 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몇 번, 5째 주 든 때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도 오래오래 보장된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제 눈도 어두워지고요. 언젠가는 제 걸음걸이도 걸을 수 없어가지고 기어다녀야 할 때가 오고요. 귀가 막아서 남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때도 올 것이에요. 멀지 않습니다. 세월은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은퇴 후에 느끼고 있습니다.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은퇴한 후에. 저뿐이겠습니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결코 길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 아름다운 색칠을 하시면서 큰 복을 받아 누리는 함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75살에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일을 겪은 후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마침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일까지도 순종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믿음이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걷는 길을 막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수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여호와 이레에 속하는 것임을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하루하루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큰 복과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팔에 붙들림 받은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